여러분, 부활절은 언제 그 날짜를 정했는가요? 서기 325년 니케아 공회라고 하는 그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부활절 날짜를 정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언제를 정할 것인가? 춘분이 지나서, 춘분은 언제죠? 3월 20일 혹은 21일이 춘분이거든요. 춘분이 지나서 보름달이 뜨잖아요. 춘분이 지나서 보름달이 뜨면은 보름달이 뜨고 나서 맨 먼저 찾아오는 주일날, 이해가 되시죠? 그날을 부활절로 정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월 9일이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부활절로 지키게 된 거죠. 서양에서는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가 가장 큰 명절이에요. 우리나라는 설 명절, 추석 명절이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그러나 서양, 유럽이나 저기 북미, 남미 이런 데서는 이 부활절이야말로 가장 큰 국가적인 명절로 그렇게 지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맨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에게 나타났고요. 맨 처음 새벽이에요. 그 다음에 그날 저녁 때쯤, 그러니까 오후 때쯤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또 만나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밤이 되어서 또 나타났죠. 어디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골방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바로 그때에 어찌된 일인지 도마는 거기에 없었어요. 분명히 도마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거기 자리에 없었어요.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돌아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감격한 얼굴로 그런 말을 했지만 도마는 시큰둥하게 에이 나는 못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말이야 내가 내 손으로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또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사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내가 손가락에 넣어보고 못자국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말이죠. 안 믿겠다는 게 아니라 믿겠다고 했잖아요. 믿겠다는데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믿겠노라. 그가 안 믿겠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믿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확인해보는 경험적인 신앙을 말하거든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을 믿되 내가 천국에 가봐야 믿겠다.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봐야 믿겠다. 하나님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내게 보여달라고 말이죠. 그러면 내 마음이 만족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성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학문을 연구하고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고 또 과학적인 증명을 하고 또 문화를 발전시키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우리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고 또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성은 어떤 것들을 관찰하고 측정하고 판단하는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이렇게 도마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도마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보세요. 거기 그 백부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백부장과 대제사장들, 보세요. 대제사장, 백부장, 서기관, 장로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당장에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에서 증인이란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증거와 증인 위주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증인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울 목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를 선택하여 3년 동안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증인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딱 2명 있었어요. 한 명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 그 사람은 나중에 목매달아서 죽고 말았죠. 자살하고 말았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바로 여기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왜요? 도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정말 이 도마라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증인 노릇을 하겠어요?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증인 노릇을 하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도마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참 도마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니까 막 유대인들이 돌들어 치려고 했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이제 그 수전절 끝나고 나서 어디를 가셨어요? 어디를 가셨냐면은 그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방에 가셔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유대의 그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던 그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사로,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냈던 나사로가 죽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여동생들이 빨리 좀 죽기 전에 와달라고 했는데 그때 그냥 예수님이 한 이틀을 더 지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그 베다니에 가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아니 주님, 그 유대인에서 수전절 때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돌들어 쳐 죽이려고 했는데 아니 거기를 또 가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도마가 쑥 나서 가지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꼭 가시겠다면 위험한 일이 닥쳐올 텐데 예수님 혼자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의리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간디 아닙니까? 간디는요, 그는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가지고 그가 무저항주의를
철학으로 그 당시에 자기 나라를 다스렸던 영국과 싸워서 물리쳤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 다음에 해밍웨이 아시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 그 사람도 성경을 아주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많은 글작품들을 냈습니다. 소설가. 그 다음에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도 출애굽기의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그가 분노의 포도라는 작품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을까요? 간디, 해밍웨이, 존 스타인백,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노, 안 믿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존경한대요. 좋아한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아무리 존경의 대상으로 삼고 아무리 예수님을 참 훌륭한 성인으로 인정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도마가 어찌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믿지 못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곳에 없었다. 성경에 그렇게 적어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너희들이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다.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 보아야 할 곳이 있고 보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게 참 중요해요. 주일날은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주일날 여러분, 대형각 호텔, 서울에 오래전에 대형각 호텔에 큰 화재가 나가지고 한 200여 명의 사람들이 불이 타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 무슨 날이었어요? 그날이 성탄절이었어요. 아니, 성탄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야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신자는 한 명도 안 죽었다고 봐요. 왜 도마가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도마가 왜 예수님을 못 믿었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망각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다시 부활할 거라 그 말씀 아닙니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거. 그러나 도마는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만천석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마는 이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대로 믿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제자들이 얘기할 때 의심하지 않아도 됐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어보며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거 아닙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의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을 뭐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무슨
애언이나 환상이나 신비체험 이런 것들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기적과 같이 사고가 나가지고 막 그냥 자동차가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폐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난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꿈인지 생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천국을 갔다 온 분이 있어요. 대단한 은혜죠. 그러면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지옥 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어떤 사람이 영생 받아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지 않아도 돼.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지 않아도 돼요. 뭐 무슨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신비 체험하고 뭐 무슨 신비로운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아멘. 주의 말씀을 믿으면은 된다는 거죠. 이 도마라는 사람이 뭐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자기의 손을 넣어보지 않고도 예수님이 이미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나 살아나야 되리라. 분명히 나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대로만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말씀을 믿지 못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태고 쪽으로 올라가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 봤으니까 그게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거짓인가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방법은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영생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알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우리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안다. 아멘. 그게 바로 진리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의 진리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순간에 살아나리라. 음성을 듣는 순간에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혹은 들을 때 그 말씀에 깨달음이 와. 깨달음이 오는 순간 믿어지는 순간에 그 죽은 영혼이 완전히 살아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얻는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질 때가 있지요. 아멘. 그건 여러분이 이미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버린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못한 것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했건만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지 못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부활하신 주님을 꼭 손에 못자국을 확인하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는다면은 도대체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아니 어떻게 2000년 전 올라가겠어요? 아니 그 부활의 현장에 어떻게 우리가 올라가냐 말이에요.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에 우리는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신 것은요, 여러분 도마를 칭찬하거나 또는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왜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도마처럼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도마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나 도마는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도마야, 네 손을 이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을 한번 넣어봐라. 내 손을 이리 가져와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을 했다가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도마가 그러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온 거예요? 도마가 어떻게 변한 거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란 말은 주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변화를 받고 나서 그 외경 가운데 성경 66권에는 못 들어왔지만 귀중한 문서인 외경에 보면은 도마가 저기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하는데 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요. 인도는 옛날부터 아주 그냥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고 불교 문화가 시작된 곳이잖아요. 그냥 저도 인도 가봤지만은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은 곳인지 몰라요. 도시에 가면은 도시 전체가 그냥 웬 그렇게 향냄새 그 맡기 싫은 그 향불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는지 몰라요. 막 그냥 바라나시라는 곳에 가니까 막 소들이 도로 한가운데서 그냥 나자빠져 있고 걸어다니고 똥 싸고 그러는데도 그게 신이에요. 신. 아무도 쫓아내지 못해요. 차가 비껴가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도마한테 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거기 못 가요. 그렇게 먼데 무서운 그곳에 어떻게 갑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냐? 어서 가라.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가가지고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10개 이상 개척을 해요. 그리고는
어느 날 핍박자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창을 들어가지고 그냥 힘차게 도마를 향해서 던져버립니다. 그 창의 옆구리가 찔려가지고 푹 쓰러져서 순교를 당합니다. 지금도 그 인도에 가면은 도마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 도마의 엄지손가락 있잖아요. 엄지손가락 하나를 거기 잘라가지고 거기에 기념으로 놔뒀어요. 그리고는 그 도마의 시신은 제자들이 본국인 이스라엘로 옮겨서 장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오늘날 기독교의 중요한 고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니케 신조나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중요한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간단하게 그렇게 한마디로 고백했는데,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오늘날 얼마나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었는지 몰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도마는 완전히 그 인생이 변했고 자기 생명까지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는 도마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할 때의 삶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삶은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요?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도마처럼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도마가 의심하다가 믿고 변화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 도마가 그렇게 변한 것처럼 우리는 꼭 2000년 전으로 올라가겠다고 고집하지 않아도, 억지 부리지 않고도 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막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인간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자기 목숨까지 바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승천했거든요. 그때에 한 500여 명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참 인간적으로는 그 500여 명이 거기 안 봤으면 살았을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순교했어요. 안 봤으면 인간적으로 더 장수하고 이 땅에서 오래 살았을 텐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것을 봤기 때문에 막 그냥 담대한 믿음이 생겨가지고 용기가 생겨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또한 부활 승천하셨다. 이 사실을 증거하다가 자기의 목숨까지 바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목적이 하나 딱 있습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증인이죠? 법정에서 증인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 역할도 중요한데, 예수님은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셔서 나를 예수 믿는 사람 만들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생명 다한 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